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짧은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사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로 15절 그리고 20절로 24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시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창세기 4장은 아벨과 가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에 앞서서 아담과 하와의 죄의 문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그것을 버린 거죠. 그러한 죄된 속성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아벨과 가인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또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벨과 가인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몇 가지 의문을 제시합니다. 가인이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그 당시 사람들이 있었나? 있었나 보죠. 가인이 사람들이 없었는데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가인아, 네가 잘못 모르는 거야. 앞뒤를 봐. 언니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 성도 여러분, 성경은 중요한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앞뒤 설명을 얘기하지 않고 중요한 얘기만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에 가인이 두려워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벨과 가인의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 아벨은 받아주시고 가인의 것은 안 받아주셨을까? 어떤 신학자들은 가인의 재물은 율법에서 정하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동물 희생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율법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은 정확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아벨과 가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직업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가타부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으로 많은 설명을 담고 있죠. 그 세월 속에는 많은 사건과 생각의 변화와 또 여러 가지 개인의 변화, 어려움, 이런 것들 다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지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신에 대한 헌신이나 또는 간절한 기도 제목의 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같은 시기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죠. 그냥 가인 혼자 드릴 수도 있고 아벨 혼자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공동의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아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셔야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저 죽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가인이 취했어야 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먼저 아벨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육신의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엄청난 자기 중심성이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동생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나는 안 들어주시고 동생에 대해서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심은 점점 발전하여 동생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동생이 미웠으면 쳐서 죽이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가인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기도가 안 들어주셨다고. 자, 이제 가인의 그런 엄청난 자기 중심성이 그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달된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가인의 4대 후손인 라멕을 통해 그 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맞이하여 부부가 되도록 하였지만 라멕은 하나님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서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대신에 자기들은 눈과 귀를 즐거워할 수 있는 악기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자신들의 힘으로 경작하기 위해서 도구들을 만듭니다. 자신들의 만의 세계, 하나님이 없어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세계. 그리고 죄악은 점점 치달아서 라멕은 자기를 힘들게 했다고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죄는 7배지만 자기의 죄는 77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죄를 처벌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성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벨의 삶을 한번 잠깐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 때문에 형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도록 허락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의인이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롯 유다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예수님을 팝니다. 하나님을 죽음에 몰아넣은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늘의 미랄로서 죽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가인의 삶을 살아야 될지 아벨의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가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일까요? 철저한 자기 중심성의 삶. 절대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삶. 그리고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생존 경쟁의 세계에서 어떻게 하든 살아남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 능력을 갖춰야 돼.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벨의 길을 걷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라. 제가 알고 있는 아벨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동대에 생기고 첫 졸업생이 회사 면접을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두 졸업생이 최종 면접까지 갔습니다. 이제 면접관들이 한 명씩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 면접관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면접관님들, 혹시 한 명만을 뽑아야 된다면 저 말고 제 친구를 뽑아주세요. 순간 면접관 분위기가 숙연해집니다. 면접관들도 많은 면접을 봤는데 그들 생애 처음 보는 일을 경험합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대형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났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지원했습니다.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지원했지요. 최종적으로 두 후보자가 남았습니다. 참 선택하기 힘든 그 목사 후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목사가 손을 듭니다. 장로님들, 저는 부족합니다. 저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벨의 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인의 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에 살기에 저희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에 느끼는 대로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가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아벨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